오늘 설교 지금까지 솔로몬 제일 얘기한 것은 그 나라와 성전과 왕위를 포커스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도 그 맥락에서 할 것인데 내용은 짧습니다. 달리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는데 그냥 그것 하나만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율법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부분은 또 한 부분으로 달리 또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잡았지만 전체적으로 3장서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이 기도해서 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난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정성으로 하나님을 자기 쪽으로 나타나게 해서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정성을 구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는데 그것은 상당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자기 정성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인간이 불러서 인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좀 쇼키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내는 일에 열심히 했잖아요. 불러내는 일에. 그것을 기도라는 방편으로 삼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불러내는 일에 열심히 했지만 성경은 거꾸로 그런 일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없어요.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문 부분을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나약하죠. 한나의 기도라든지 바로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보편적으로 또 거의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나타나셨지 인간이 무엇을 구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면 그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쭉쭉쭉 다 보면 또 구약의 모든 선자들 다 보면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자신의 일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서 계시를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듣게. 그러니까 들으라는 얘기예요. 들으라는 얘기. 그 듣는 것을 귀 막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 아닙니다. 기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기도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얘기한 적이. 이들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구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아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시는 거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보통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언약의 말씀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거룩한 씨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 등등.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신 이유는 전적으로 언약과 관계될 때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과 관계될 때. 이것을 신약을 통해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좀 구약을 쭉 보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언약과 관계된 것, 예수님과 관계된 것에서만 나타났구나라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야 아브라함은 몰랐고 노아도 몰랐고 뭐 이삭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그의 언약을 성취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될 때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데 인간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기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알지 못하고 있어 왔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제껴놓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과 관계된 일, 즉 언약과 관계된 일에서만 나타나신다고 본다면 그것은 성경을 옳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네 정성을 보니까 내가 나타나서 너에게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자기 때에 이루어 달라는 거였고, 이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에 약속하신 것, 즉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를 경고케 하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내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목적은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의 경고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솔로몬 지혜는 사실 개인의 지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의 수준에서 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그리고 이 지혜가 잘 드러난 것이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무 백성의 칭송을 확실히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야, 과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구나, 지혜로운 왕이구나. 그것이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구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이 과연 지혜의 왕임을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는 확실히 경고함을 더해봤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합니다. 구국 성교에 구국 기도 이런 데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주 그냥 기도 많이 합니다. 역대 대통령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1, 2, 3대,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캐톨릭, 김영삼, 또 이명박 대통령 기독교인,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기도 많이 하겠죠. 하나님 지혜를 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 20, 30년 동안 대통령이, 기독교 대통령이 나와도, 이 나라가 지혜롭게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지혜가. 대통령들이 먼저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대통령들이 먼저 이걸 못 깨닫죠. 네, 여기까지가 솔로몬의 지혜와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재판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임을 만천하에 알게 되었으며 그 나라와 성전과 왕위가 확실히 견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것이고 또 솔로몬은 지혜를 요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것 같이 보여집니다.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솔로몬의 지혜를 잘 드러난 것으로 끝난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말씀의 포커스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구한 것을 이루어달라는 것, 즉 이스라엘 나라와 성전 건축과 왕위가 경복게 되는 것, 여기에 지혜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종교를 지으면, 즉 솔로몬의 지혜로 그의 나라와 왕위와 성전이 경복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솔로몬의 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결론 하나예요. 역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그 나라가 견고해졌구나. 성전 건축되고 솔로몬의 왕권이 강화돼서 그 나라가 잘 통치됐구나 라고 끝나버리는 솔로몬의 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뭘 하나님이 죄무시하게 생각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오직 언약과 관계된 것인데, 그리고 그 언약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한 것인데, 솔로몬의 지혜로 끝나버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그 의도가 무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지혜로 종결시키면 안 되고 반드시 그의 나타나심의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신 진짜 의도를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보여지는가, 나타내지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봐야 하냐면 솔로몬의 지혜로 경고했던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도 그의 죽음과 함께 바로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가 경고케 되어진 것으로만 보면 실제로 그 솔로몬의 그 나라와 성전과 그 왕위는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짐으로 끝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경고해졌지만 바로 깨져요. 바로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나서 그냥 바로 깨져버려요. 물론 성전도 그로 날라갔고 그 왕위도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고해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보면은 그 기간은 40년밖에 안 돼요. 40년도 간신히 버텼어요. 간신히. 살아생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이 죽기 전에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죽기 전에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버렸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 여인들이 갖고 온 그 신들을 섬겨버렸죠.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라는 말씀에 솔로몬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따라하는 것. 지금 솔로몬이 이 가증한 일을 여호와 앞에서 지혜를 가진 자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 솔로몬이 가진 지혜, 그거 어디로 갔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나. 이거, 아니, 솔로몬이 그 총명한 그 지혜왕 솔로몬이 지금 그 지혜가 어디에 있냐, 이거 어디에. 이때도 지혜를 솔로몬이 발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신들을 들여올까 말까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뜻이 어떤지 상식적으로 그 지혜를 당연히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없어요. 오히려 솔로몬은 이 지혜 때문에 망한 자. 지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무슨 대단한 지혜의 왕으로 삼고 그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이 지혜 받고 망했다니까요. 40년 통치 후에 이스라엘은 쪼개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졌죠. 그의 지혜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도 성전도 왕위도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대도 못 갔어요. 한 대. 자기 후세까지도 못 갔어요. 그냥 죽고 나서 바로 끝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지혜로는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그 지혜로는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를 경고케 할 수 없음을 알으라고 지혜를 준 것입니다. 이런 얘기, 제가 왜 또 너는 그렇게 얘기하느냐. 솔로몬 지혜를 줬으면 현명하게 지혜를 준 것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생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지혜는 영원하지 않다. 솔로몬아 너의 지혜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알아들으라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이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얻은 그 최고점에서 솔로몬이 그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내리막길을. 열왕기 10장부터 보면 8장부터 나오나? 네. 솔로몬이 자기 죄로 무수하게 많은 질문들을 얻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의 지혜는 허상, 솔로몬의 지혜는 허상. 너의 지혜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는 정반대의 이야기. 그의 지혜는 그를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할 건덕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분이십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직 자기 언약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솔로몬을 통해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다면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로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는 영원히 지금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하죠. 전혀. 오히려 솔로몬을 더 큰 악으로 몰고 가십니다. 더 큰 악으로.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감당 못하게. 그 수많은 여인들을, 수많은 신들을 자기가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성경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솔로몬도 죄를 줘서 그 죄가 참죄가 아닌 것으로 솔로몬도 날려버려요. 영원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을 계속 사랑하시죠. 솔로몬의 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도 영원히 경고케 되어지지 않음을 솔로몬은 창녀들의 재판을 통해서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창녀들의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이 훌륭한 왕, 제2왕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재판한 이 재판은 사실 창녀들을 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재판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창녀를 보내어 재판케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겉은 솔로몬이 창녀들을 재판한 내용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재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제1왕으로 등극시켜서 모든 백성에게 찬송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창녀들을 솔로몬에게 보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엄밀하게 말하면 솔로몬의 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재판한 하나님의 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란 하나님만이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죄는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판이 일어난 때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물어보고 그에게 죄를 주었고 꿈을 깬 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으니 그 솔로몬의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으니 솔로몬이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았겠죠. 아주 몸에 흥이 났겠죠. 아주 굉장히. 솔로몬이 최고로 기쁜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고 흥에 겨워 감사와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을 그때에 창녀들이 솔로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묘한 장면이에요. 묘한 장면. 일반 여인들도 아니고 왕갓집 여인들도 아니고 하필이면 창녀들이 왕이 제일 기분 좋아갖고 아주 감당 못할 때 온 것입니다. 창녀들이 감히 어떻게 왕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감히 창녀의 신분으로 어떻게 왕 앞에 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대 때는 그야말로 개나 소나 아무나 다 왕에게 와서 재판받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지금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 때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자들이었어요. 신명기 23장 17절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라면서 창녀가 있는 것을 금했습니다. 금했어요. 당연히 일법을 어기면 돌로 맞아 죽든지 하겠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부정하다고 하는 자들이 왕 앞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목숨 걸고 왔겠죠. 목숨 걸고 판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산 아들이 누구의 자식인지 판결을 달라는 요구에 솔로몬은 둘로 나누라고 합니다. 이때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아이를 저 여자에게 넘겨주라고 합니다. 그 소리에 솔로몬은 이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판결 내용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오늘 빠지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 얘기하면 또 율법을 얘기해야 되고, 율법을 돌로 쪼개는 것을 다시 하나로 돌려내는 일도 또 설명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또 어렵고 복잡하고 또 많은 시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판결은 분명히 솔로몬이 내린 지혜로운 판결인데 이 판결에 솔로몬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녀를 자기에게 보내셨는가? 왕과 창녀의 전혀 그 이상한 만남, 도저히 만나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둘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창녀들을 두 명을 솔로몬에게 보낸 그 이유가 솔로몬 자신을 지금 향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포커스를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그건 또 시간이 안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밧세바 우리아 아내를 다윗이 그를 죽이고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태생이 부정한 자에서 태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창녀들과 같은 존재, 부정한 자, 창녀들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꼭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창녀를 솔로몬에게 보낸 것입니다. 네가 부정한 자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왕 앞에 갈 수 없는 그 창녀를 왕 앞에 보낸 것입니다. 솔로몬은 창녀들을 재판하면서 자신이 곧 부정한 자임을 알아야 하며 그와 같이 부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고 죄를 줘서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를 경고케 하게 하셨을 때 그것이 자신의 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로 경고케 됨을 깨달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죄를 주신 것은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로 이 나라와 성전과 왕위가 경고케 되어주는구나를 완전히 제대로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기의 그 지혜에서 나오는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를 경고케 한다는 사실을 창녀들의 재판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죠. 참 지혜. 그러나 솔로몬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나라는 그의 죽은 후에 바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배교에 대한 징벌을 내리세요. 징벌을. 지혜를 주고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쭉 가게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허상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 결국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둘로 쪼개졌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제2왕, 지혜로운 왕, 그의 왕의 영광이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지혜로 얻은 모든 것이 들의 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지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지극히 칭송하고 본받아야 할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광야에 핀 들꽃 하나만
못하다는 것이에요. 못하다는 거. 그런데 무슨 솔로몬의 지혜를 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든 영광, 그 영광을 들러핀 꽃보다 못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솔로몬의 영광, 또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아이들 머리에 손 놓고 우리 아들이 지혜롭게 달라는 거, 이거 저주 내리는 거예요. 저주 내리는 거. 솔로몬의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한 줄 알지만 결국 그 지혜는 한낱 들에 피는 꽃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그러죠, 예수님이. 네. 그러므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의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성전과 왕위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과 그 언약의 성취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임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성전, 왕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시고 성전이시고 통치자이시죠. 예수님만이 그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되셔서 우리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제 실체를 아는 것으로 비로소 이것이 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진리로 오신 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들의 꽃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더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이게 필요합니까? 이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지혜임을 알고 한평생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는 이 참 지혜를 알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참 지혜로, 진리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